능력을 회복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또 누구를 혹은 무엇을 가장 의식하면서 살아가나, 이제 의식의 문제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를 가장 의식하게 만드는 어떤 대상,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이제 뭔가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뭐를 요즘에 가장 의식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보면서 말씀 한번 나가면 좋겠는데, 오늘날 뭐 이제 세태가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출가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죠? 뭐 서로 자유롭지도 못하고 또 눈치 보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는 말을 우리 젊은 세대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 세대가 오히려 그런 말을 더 자주 하세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서로 좋다.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어르신 세대부터 막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며느리들은 이렇게 어때요? 누굴 가장 의식해요? 아무리 시어머니는 뭐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뭐 밥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전히 신경 쓰이고 의식되는 거는 그 시댁이죠. 시댁에서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이제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를 본다는 거는 뭡니까? 눈치를 본다는 건 의식한다는 거죠. 누구 눈치를 본다는 건 그 대상을 계속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요 대기업, 여러분 현대가의 며느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7계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7계명이 있는데 그 들어가면 언제나 겸손하라.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이제 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라. 또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말라. 또 반드시 채소는 시장에서 사라. 요건 약간 좀 걸려요. 배추 한 포기 값도 꼼꼼히 적어라. 요것도 좀 걸려요. 근데 가장 걸리는 게 요거예요. 남녀 불문 제삿날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참석하라. 요게 제가 볼 땐 제일 걸리는 장면. 왜냐하면 참석하라 그러지만 남자는 참석인데 여자분들은 참석 플러스 뭐가 되죠?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정 조부모의 이름은 꼭 외우고 있어야 한다. 요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 영국 왕가에 비하면 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여러분 영국 왕실에서 해리 왕자하고 누구예요? 메건 마클이라고 하는 그 왕자 부부의 이야기가 세간에 막 회자가 됐죠. 영국 그 왕실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보통 그 지켜야 될 기본 항목이 50가지가 더 따라 붙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어떤 뭐 기본 예절이나 예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50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근데 제가 그 항목을 쭉 보니까 숨통이 조여와서 그거 아무나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메건 마클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미국 여인이잖아요. 미국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잖아요. 미국 사람은 영국 사람은 또 다르게 굉장히 자유분방하니까 그런 사람이 영국 왕실에 들어가서 그 50가지나 더 되는 것들을 내내 지키고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겠다. 모든 혜택을 다 그냥 중단하고 어마어마한 또 혜택이 또 있어요. 그에 반해서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나오겠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살겠다. 그렇게 한 게 얼마 전에 엄청 회자가 됐죠.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의 삶에 어떤 가치가 있고 기준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또 애를 쓰죠.
그거를 이제 막 자기 삶의 어떤 가치를 정해 놓은 대로 막 그걸 추구하죠. 그 기준에 준하는 어떤 삶을 살 때, 그때 이제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걸맞는 어떤 삶을 살 때 거기서 이제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게 되죠. 근데 만약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가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어떤 가치와 기준을 누군가 막 요구를 받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아, 나는 이걸 가치 있게 여기고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왜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하면서 막 불편하면서 심지어는 어느 뭐 일자리를 가거나 어디에 가서 자꾸 그게 요구되면 그만두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이제 나 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죠. 저마다 우리도 뭐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나 가치가 저마다 달라요. 자기만의 그 색깔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충돌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우리 안에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게 맞으면 더할 나위 없는데 언젠가 막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뻥뻥하고 막 터지면 그때 이제 막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 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변화를 어느 정도의 변화로 보고 있냐면 재창조의 역사다, 또 우주적인 변화의 역사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때 두드러진 변화가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되듯이 새롭게 막 창조가 막 일어나는데 두드러진 변화가 뭡니까? 외모의 변화인가요? 외모의 변화는 거기서 안 일어나요. 별로 안 일어나요. 좀 변화는 되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따로 이제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이 변화는요, 삶의 변화예요. 삶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예요. 가치, 기준, 의식, 마음, 이 변화가 아주 사람을 혁명적으로 사람의 삶까지도 바꿔놓는 중심 뿌리가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 나라,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막 열리는 거죠.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 또 에베소서 2장 1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여기서 건속의 영어로 보면 패밀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가족이 됐다라는 거,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패밀리, 로얄 패밀리죠. 그야말로 영국 황실에 들어간 거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현대가에 들어가고 뭐 영국 왕실에 들어간 거 비교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가 진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도 읽어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어떤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자로, 왕노릇할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건속이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킹십을 얻은 자다라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게 우리는 공식적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입이 되었고, 이제 입양이 되었고, 또 장차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로서 인침을 받은 자가 우리인데, 이 인침이 그냥 육적인 뭐 이렇게 부동산 가면 뭐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고 그런 정도로 이것을 그냥 학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냥 인을 박듯이 우리 속에 보증을 서신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도 뭐 이게 땅 한 평 없어도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이게 좀 우렁차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굴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있나요? 더 이상의 보증이 없죠. 이 세상에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서시고 또 인까지 치셨으니까 성령으로 인을 쳤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없는데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반응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뭐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엄청난 혁명이, 변화가 주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영역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가의 한 멤버로 영입되는 순간에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삶의 질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뭐 현대가에 들어가거나 또 뭐 영국 왕실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뭐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엄청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의 질서, 가치, 어떤 기준, 이게 우리에게 이제 부여돼요.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있다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전이 됐을 때 이제 새로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어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새로운 삶의 질서와 가치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가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만 보면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전에는 어떤 세상에 합당한 삶을 살았겠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고 가치가 되었겠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는 우리는 뭐에 반응을 하는 자예요? 뭐를 더 의식하는 자예요? 어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복음에 더 반응하는 자고, 복음을 더 의식하는 자고, 복음을 더 눈치 보는 자가 돼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떻게 하래요? 복음 신앙을 위한 협력으로 나아가라 그러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 신앙을 위한 협력의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또 어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담대한 믿음. 이게 전혀 이제 다른 가치가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때요? 은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때요? 이 고난에 대한 게 이제 들어오죠. 고난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고난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와 질서로 부여받게 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다른 거죠. 아주 다른 삶과 어떤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다른 품격과 질서가 요청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와 품격과 어떤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어떤 품위와 질서의 뿌리는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왕가에 들어가면, 왕실에 들어가면 거기서 갖춰야 될 어떤 품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질서가 있을 거고, 어떤 공동체에 가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품격과 품위와 질서를 규정짓는 기준이, 뿌리가 뭐냐?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들어옵니까? 어떤 존재가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상의 가치의 자리에, 의미의 자리에 이제 그분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 삶의 어떤 마음의 중심부에 층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이 가치의 층차가 있을 텐데, 거기에 하나님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로,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로, 그분의 뜻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로 자리 잡게 된 자, 그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또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지향하는 전 삶이 지향하는 바는 단 하나예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픈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전체의 지향점이 돼버리고, 그거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 갈망, 사모함이 막 일어나서 결국은 어때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품위와 질서를 다 규정짓는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라 그런 항목들도 물론 성경 안에는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터득해 나가고 하지만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얘기하고 그러진 않아요. 성경이. 어떤 보편적인 큰 원리를 던져주는데 그 뿌리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게 우리 내면의 중심의 가장 큰 가치로 다가와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가치로 다가와서 그것을 이제 지향하게 만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예요. 이런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일어나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이 막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을 때 이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은 그대로예요. 실은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 속에서 천지개벽이 막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신천이 된 거죠. 신천 신지가 된 거예요. 진짜 그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게 막 내 안에 일어나면서 그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뿐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개입을 그냥 끌어들이는 일들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게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계속 갈구하게 되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행위가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울러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눈치 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젠 누구 눈치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대해서 막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거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막 새롭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가? 역대상 28장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어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우리의 숨은 내적인 동기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또 역대하 16장 9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세상과 동떨어진 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이세요? 세상의 수많은 뉴스는 어떤 팩트, 나타나는 현상을 계속해서 알려줘요. 그죠? 계속 뭐가 어떻다 그러는데 중대한 걸 빠뜨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발하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다. 다스리는 왕이시다. 주이시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성경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있어서 CCTV와 같은 거예요. 아주 고성능 CCTV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세상을 다 감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뭐 이런 일반 CCTV하고 다르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의 안에 있는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걸 보고로 하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데서도 일어나는 것들 다 감찰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양갈래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 이 온 세상을 이렇게 감찰하지 않는다. 근데 겸손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영역과 어떤 사건, 또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열어놓은 자,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신앙의 영역에서 이게 막 부딪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을, 또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걸 얼마나 궁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같이 이 길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한 지역적인 어떤 부분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보긴 어렵지만 결국에는 한마디로 세상 역사는 결국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뭐 크고 작은 아주 그때그때마다 지역적인 일들이 많지만 결국은 그냥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 지혜와 명철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종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는, 하나님께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한순간의 뉴스거리를 막 봅니다. 그거 가지고 전체가 보일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그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의 태도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삶의 어떤 품격과 질서가 거기서 우리에게 부여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고 해자되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하고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세계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겸해서 이 세상을 봐야 이 세상이 그나마 온전하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이쪽만 너무 봐도 안 되고 또 이쪽만 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 순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아니요, 어떤 세상의 문화도 아니요, 어떤 세상의 흐름도 아니요, 누가 됩니까?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더 의식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가죠. 그래서요, 이것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찰하신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어느 때는 너무 낯설고 두렵고 답답하고 어느 때는 막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처음에 20살 때쯤에 이런 말씀을 막 배울 때, 그때는 아주 신앙이 막 들어갈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막 새록새록 막 들어올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게 어느 때는 나 혼자만 있고 싶고, 그것도 하나님 좀 몰랐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근데 이게 자유가 이제 빼앗기는 것 같은 거. 내 삶에 그분이 계속 개입한다 그러지, 뭐 다 지켜본다 그러지, 다 안다 그러지, 너 뭐 했는지 다 안다 그러지. 이게 얼마나 이게 불편한 일이 됩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여러분들 한나를 기도 제목으로 걸고 그 응답을 원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성령 충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 중에 가장 하나를 둔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 이거 아마 들 겁니다.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어떤 한순간만 해도 너무 할렐루야인데, 그게 아니라 막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걸 경험한다면 얼마나 그게 할렐루야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갈망이 있잖아요. 지금은 초기에 때는 막 이거 불편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지 않고 얼굴을 가리십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기도하는데 왜 주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못 나누죠? 하나님 함께 하고 싶은데 왜 함께 하는 걸 못 느끼죠? 그걸 느끼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느끼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걸 기도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아서 우리를 탓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막 일잖아요. 그게 최고의 최상의 아마 기도 제목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게 노프라블럼일 것 같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데, 뭐 고난도 이제는 너끈하게 이길 것 같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그걸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근데 감찰할 때 그 감찰의 눈이 어떤 검사의 눈이 아니라 너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눈으로, 또 자비의 눈으로. 여러분 어때요? 아비의 눈으로, 또 인자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연약함에 빠지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그릇된 길로 가면, 어그러진 길로 가면 우리를 다듬으셔서 때로는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손길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들 가운데 막 일어나면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이 고난들 또한 영적으로 다시금 풀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은 도저히 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설명도 안 돼요. 어떤 세상의 방정식으로 내 고난을 집어넣어도 풀리지가 않았던 이런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으로, 영적인 방정식으로, 믿음의 방정식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이게 막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시야와 눈이 열리면서 성장하는 게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법도가 갖춰지면서 점점 품위와 품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질서가 잡혀져 가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어때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이제 그걸 평가하게 되고, 또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실은 한나예요. 구약에. 여러분, 한나의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절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손길을 이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지엽적으로 볼 때 한나는 너무나 한스러운 여인이었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내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고난의 난제들이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과 손길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이 한나의 기도가 확 터져 나오는 거죠. 이 기도가 누구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까? 신약에 보면 마리아에게 전수가 돼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셔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게 하시기도 하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행하는 그 이 세상에서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막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세상에서 막 분석하는 작업이 있겠지만, 또 우리는 어때요? 또 다른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죠. 교회 가운데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신천지는 왜 이 마당에 일어나게 됐고, 또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어때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 눈은 내 자의적인 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긴과 동시에 또 결정 또한 달라요. 세상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가치 자체가 다르니까, 부여된 질서 자체가 다르니까 결정 또한 다르는데, 그건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읽어보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은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대표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 바로의 엄청난 권세를 뛰어넘는 그 두려움이 이 산파들 가운데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될 때 그런 결정들, 어마어마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그것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질 때 세상이 한없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면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요. 굉장히 용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영적인 용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도전받는 영역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결핍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어때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뭐가 찾아오죠? 질병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뭐 코로나도 실은 대부분이 이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노약자나 병자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치명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떨어지면 신앙이 병들어가요. 경외심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병든 상태를 말해줘요. 이미 병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게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지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떨어지네. 이거 자체가 이미 병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조금만 힘든 일이 일어나도 감당을 못해요. 너무 약해져가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이걸 소화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그걸 감내를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노출돼 있다. 그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힘들어도 살았어 뭐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만 힘들어도 콜록콜록하고 뭐 이제 너무 면역력이 다운되는 시대에 있거든요. 뭐 그리고 너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도 많이 이제 앞으로 또 일어날 거고요. 어떤 분이 그랬는데 5년마다 지금 일어난 거라고.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딱 5년 주기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신앙 자체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뭐 여지없어요. 여러 가지 신앙적 질병들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 순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폭풍 성장하듯 한국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거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24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얼마 전까지 14만 4천이었는데 그 교리를 바꾼다고 그래요. 또 14만 4천만 이제 천국 백성이다라고 했는데 그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또 다르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해가지고 24만까지 됐다는데, 그 대부분의 24만은 다 기존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아예 생짜비기가 거기 가는 길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중직자들서부터 뭐 다 글로 갑니다. 그 24만 명. 24만 명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우리나라 웬만한 대형교회도 2만 명 거기가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할 줄. 근데 24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타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더군다나 가나안 성도가 100만, 200만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일은 교회에 어떤 허물과 제약이 있겠죠. 근데 한편에서는 아무리 교회에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된 크리스찬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죠. 참되게 신앙.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이삭 털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채 털기처럼 계속 이게 채로 막 털듯이 하나님께서 이게 터는 것 같아요. 진짜 알곡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그거를 이제 교회 가운데 계속, 그 전에는 뭐 폭풍 성장하듯이 막 왔는데 지금은 이제 알곡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삶으로는 실질적인 삶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들, 실질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없어요 하고 말하고 있는, 실질적인 입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 이런 신앙인들이 이제는 채썰기가 막 들어가면서 걸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요, 가장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다가올 리가 만무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정도냐면 그냥 도우미 정도. 이게 종교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종교인의 그룹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경계선에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예 신앙 바깥도 아닌 이 종교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삶에 그냥 도움이에요. 내 삶을 도와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그냥 떠날 수도 있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든지 내 삶의 어떤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드러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보통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신앙의 가치관과 내 신앙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결정은 평생을 좌우하는 일들이 꽤나 많아요. 그때 결정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고 나서 목회자를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근데 이미 그때는 뒷수습도 안 돼 막.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신방 가서 그랬어요.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예방. 큰 틀에서 조목조목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들 중에는 좀 목사를 너무 신령하게 봐서 언제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되는지, 결혼 날짜, 이사 날짜 또 기일을 잡아달라고 그러고, 또 어느 지역으로 이사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를 막 물어오고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근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약간 샤머니즘적인 게 좀 있어요. 없지 않아. 근데 그에 반해서 굉장히 순수함이 또 있는 거예요. 꼭 목사 말을 꼭 하나님 말씀처럼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도 역사를 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예방적 차원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불편한 건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자기들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결정 다 해놓고 와가지고 얘기하면 이미 그때는 수습 불가일 경우가 상당히 또 많아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 좀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들을 생각으로 와서 얘기하면 좀 더 편하게 되긴, 이미 마음의 결정도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도 그거 들리지도 않는 얘기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 내려놓고 진짜 뭐가 내가 분간하기 어려울 때 와서 같이 상의하고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으면 그 사람은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아요. 한참 돌아가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 중요한 결정이 있죠. 그때는 예사롭게 결정하면 안 되죠. 아주 그때는 정말 신앙의 결정을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변두리에 놓을 거냐, 중심에 둘 거냐, 진짜 중심에 둘 거냐.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질 때 자아 자체가 매우 강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실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고 형벌이에요. 우리가 근데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모셔드릴 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감동시켜야 되겠다, 내 삶에 매 순간 어떤 주어지는 삶의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좀 어려운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그냥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여기실 거야. 하나님 이걸 감동하실 거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옆에서 보면 참 어려운 길인데 그것을 이 사람이 스스로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런 순간순간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런 길을 가는 성도들 볼 때 하나님 진짜 저 사람은 기쁘게 하려고 감동시키는 우리도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참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거기 감동하시죠. 기뻐하시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금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성,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의 시류가 너무 강하게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시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하나님을 경외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깃들고 역사하고 임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